우리 레위기 19장에서는요, 좀 오래전에 말씀을 나눴었지만 이스라엘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재판 그리고 이웃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제를 잡아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관한 내용과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구절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그 옛날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한쪽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든든한 백도 없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 반대에는 누굴까요? 힘과 권력과 경제력, 인맥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 둘이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재판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재판을 해치는 불의가 그럼 무엇입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힘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그 옛날이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력이 있고 부유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두둔하는 건 지금도 만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명령은요, 기억하셔야 될 건 무조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얼굴을 세워줘라, 무조건 그 사람들의 그 편을 들어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편을 들어 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세력이 있는 사람이든 그들의 배경은 제거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재판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을 제하는 것.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23장 3절을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운 판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공의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웃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가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공의로 재판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재판장에 나가지 않을지 모르나 적어도 사람을 바라볼 때,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배경은 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6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 3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그리고 세상 어디를 가도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물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상대방을 비방하고 그 상대방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이러한 삶은 거룩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것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붕괴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악한 피해를 끼치지 말고 누군가가 피를 흘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른 척하면서 그 피 위에 가만히 서 있지 말라라는 명령으로까지 확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지 않았다고,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이웃이 겪은 부당한 희생, 여기에 침묵하거나 이웃의 피 위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이웃의 부당한 희생, 고통, 아픔에 침묵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7절은 16절과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목하셔야 될 것은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너의 형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먼저 마음으로 분을 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오늘의 본문의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품진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진 않았는지 점검해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견책하라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책망하다 혹은 호되게 꾸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둔 채 미워하지 말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잠언 27장 5절과도 같은 명령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명령이랑 맥을 같이 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견책할 때 우리는 이 잘못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그것을 모른 채 한다면, 그냥 그것을 봤지만 묵인한다면 그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잘못으로 상대를 미워해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됩니다. 고로 마음으로는 미워하지 말되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공동체가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틀린 것에 대해 그것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화가 날 수도 있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떻냐면요,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근데 속으로 품은 채 상대를 향해 거짓 웃음을 지으며 좋은 말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자주 겪죠.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원한과 노여움이 쌓인 채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이를 성폭행한 암논, 이 사람에 대해 증오를 품죠. 근데 이 사람 결코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꾹꾹 눌러놓다가 2년 정도가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숨겨진 증오가 불러온 살인이었죠. 미움을 우리 마음에 그대로 담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원수를 갚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잘못과 불의를 보았을 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으며 해가 지도록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고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명령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고 원한을 품었던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의 마지막 역시 어떻게 끝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커녕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원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도 맞지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불의를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이라도 불의를 거듭한다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몰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여전히 이웃, 형제라고 부르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고 원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고통을 준 그 자를 여전히 형제로 부르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틀린 것은 틀리다, 옳은 것은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랑이 어떻게 명령으로 가능합니까? 사람 둘을 데려다 놓고 자 이제부터 너희 둘이 사랑해 시작 이러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사랑이라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 학자 중에 한 명 밀그롬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라 행동도 포함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감정을 어떻게든 쥐어짜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에게 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좀만 더 나아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만 바라봐도 저에게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다른 사람에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는 저에 대한 이 부족한 면은 한없이 저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못했다? 그럴 수 있지. 너무 힘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근데 만약에 그런 실수를 저에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는 배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자.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이웃의 피 위에 그냥 서 있지 말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서로 함께 살아가며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